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내용으로 순모임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다윗이 쓴 시고요. 이 시는 악을 저지르는 사람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라. 부러워하지도 말라. 왜 그런가? 사람들은 풀처럼 시들어버리고 속히 베어버림을 당해야 할 것이다. 채소처럼 말라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한 일을 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언젠가 하나님은 너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읽으니까 그냥 하나의 시편의 내용이겠거니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직장만 해도요. 나를 계속 미워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직장뿐만이 아니라 크게 보면 가족 중에서도 뭐 시누이라든지 아니면 또 크게 보면 그런 친척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너무 힘들고, 특히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괜히 미워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시편의 말씀이 더 리얼하게 와닿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런 뜻이죠. 이 세상을 단편극으로 보지 말고 전체를 가지고 보라.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단편으로만 본다면 요셉의 이야기처럼 한 장면만, 한두 장면만 가지고 본다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체의 어떤 드라마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체 통으로 보면 큰 어떤 파노라마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볼 때까지는 신뢰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망과 절망이 계속 엎치락뒤치락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셉 같은 경우도 보면 요셉의 하나님은 기다림의 훈련을 시켰어요. 꼭 하나님은 이런 기다림의 훈련을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시킵니다. 13년을 시키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감옥에서 2년, 이렇게 13년을 시켰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들에서, 산에서, 동굴에서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어요. 선지자한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때까지 1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혼자 불평하는 것을 우리는 염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정말 이렇게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마치 옆에서 특별히 태클을 걸고 넘어뜨리려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이거나 아니면 오늘 여기서 다윗이 얘기하는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사울 왕이거나 사울 왕에게 다윗에 대해서 계속 고자질하는 간신배거나 그런 종류의 사람이겠죠. 아니면은 또 자기 압살롬 측의 사람들이거나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보면요, 이해하기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왜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을 두셨는가? 이 문제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단순히 내가 어떤 것을 실수하거나 해서도 있지만 그냥 체질적으로 내가 좀 의롭게 살려고 할 때 공격받는 이런 일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가 말이죠. 시편에 그런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도 뭐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인물들에게는 꼭 이런 저격수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 타락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이 타락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타락하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쵸? 오리지널한 세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를 두 개의 세계로 프리즘을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은 타락한 세상이고 처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타락하지 않은 원판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두 세계가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중에서 창조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창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어떤 씨앗이에요. 하나님의 줄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계속 또 그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셋의 후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두 가지 줄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두 가지 줄기가. 창조된 목적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녀권을 가지고 왕세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또 그 반대편에 그런 것을 갖지 못한 오히려 버림받은 하나님에게 눈에 벗어난 사탄에 의해서 영향받은 사람들 그룹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사탄에게 계속 공격받았듯이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 자녀권을 가진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어둠의 세력이죠. 그냥 체질적으로 본질적으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했듯이. 그러니까 흑암에 있는 사람들과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나온 사람들 사이에는 화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죠. 온유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모범적이고 그러면요. 그것 자체가 거슬리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이해가 가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니깐요. 그 잘하고 잘못하고와 관련 없이 내가 하나님의 씨앗의 특징을 가졌다는 것만 해도 그들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제 아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 아내가 이제 선생님으로 있을 때 무슨 이 교지를 만들었어요. 교지라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어느 날 맡아서 하라 그래 가지고 국어 선생님이니까 그 교지에 보면 뭐 교장 선생님 인사말도 들어가고 또 뭐도 들어가고 아이들 뒤에 사진도 들어가고 뭐 무슨 문예반의 어떤 학생 글도 들어가고 이렇게 너무 두껍지도 않은 그것을 만드는데 예산이 예산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 전해에.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했더니 3분의 1 밖에 안 들었어요, 예산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그 전임자들로 인해서. 전임자들은 자기들의 비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누구에게 맡기고 뭐 어느 인쇄소에 맡기고 하면 그 어떤 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까 봐 얼마나 못 살게 그러고 그랬는지 그것 때문에 하여간 몇 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저하고도 기도하고. 제 아내는 그들에게 잘못하거나 뭐 실수하거나 한 것보다 그냥 매뉴얼대로 했는데도 걸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으니 다행이지. 좀 그런 거에 좀 어리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걸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고지고대로 하니까 뭘 모르고. 그래서 그냥 있는 것만 해도 그것 자체를 타겟으로 삼아서 그들은 참지 못하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비방하고 유혹을 걸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느낀다면 어떤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본질적으로 그러한 세력에 의해서 공격당한다고 생각할 때 무조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주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주님께 고해 바치고, 그리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인내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주신 인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절대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지 일반인들도 다 압니다.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압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김병영이라는 제 밑에 쫄병이 들어왔는데 이상했어요, 처음부터. 머리는 보통 군인보다 길었고 그리고 기름도 발랐고 목걸이까지 했어요, 쫄병이. 이름이 왜 김병영이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군대에서 병영 생활 잘하라고 붙여줬대나. 그래서 늦게 출근하고, 제가 이제 방위병이었는데요. 늦게 출근하고 일찍 먼저 퇴근하고 표정이나 여러 가지 건들건들거리는 것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들 이상하게 '무슨 대단한 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은 지혜롭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본인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군대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런 인생이 얼마나 멋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무슨 백이 있었을 거예요. 어딜 가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보가 밝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데 재주가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보면은 발탁이 잘 되더라고요. 발탁이 잘 돼요.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다 알아요. 이 세상을 꾀로 편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은 이거 지혜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말씀에 세 가지를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평을 그치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평을 그치고 여호와 앞에 잠잠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잠잠하라는 원어로 담함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침묵하라, 벙어리가 되라 뜻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에도 나와요. 3장 26절에서부터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28절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잠잠한다라는 뜻은 시끄럽게 사람들 붙들고 불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의 왈가불가 시끄럽게 그러지 말고 너는 나하고 교제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잠잠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잠잠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의 끈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교제끈이 있지 않고 잠잠하면 정신적으로 못 견딥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여호와 안에서 내가 주님과 이 문제로 씨름하면서 주님과 이것이 터지지 않으면 내 흥분된 마음이 식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할 때 또 그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의 방식을 알 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이 내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알아가는 것. 소속이 분명한 사람, 소속을 분명히 해가는 사람. 마치 아이가 어디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오면 엄마의 품에 들어와서 제가 못 살게 구려요. 그러면 엄마가 그러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기다려라. 엄마와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엄마 믿지? 그러면 아이는 그 화가 삭혀지는 거예요. 만약 그런 대상이 없다면 사람은 잠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그 관계가 이때 생겨요, 여러분. 그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멀리 있는 그분인데 이런 괴로움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몰려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때 교제끈이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그때 하나님과의 어떤 채널이 열리는 거예요. 신뢰 대상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로 잠잠해질 수 없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도 보면 하늘에서 비가 올 조짐이 전혀 없었습니다. 엘리야도. 한나도 아기가 생길 징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살아날 확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그렇게 수심이 가득 찼던 거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보이는 것은 없어도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가 생기는 이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이에요. 반드시 이 통로를 확보해야 돼요. 이 통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란 광야를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낙타지 표범이 아니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망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낙타지, 느릿느릿하지만 끈질긴 낙타지 성내고 날카로운 표범이 아니랍니다. 낙타처럼 끈질기게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과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이 전체적으로 보면 답답해서 하나님과 교류하고 의지하면서 발버둥 치는 것의 연속이에요, 그냥. 그렇게 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해서 나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아십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욕정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죽은 자처럼 됐을 때 그때 주님이 손을 얹으셨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영성은 한마디로 나를 괴롭히는 주변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죽은 자처럼 될 때 그때 여호와의 손이 얹혀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외에는 우리는 주님 앞에 고개를 그렇게 숙이지도 않습니다. 약간 땅굴 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크리스찬이 어려움 속에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 땅굴 파면서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뭔가를 만져지듯이 하나님을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을 이길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것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다룰 것이다. 9절과 10절입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다룰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 얼마 후면 악인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신다.
액션 영화 같은 것을 봐도 제일 큰 기쁨은 뭐죠, 여러분?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그냥 마지막 씬 같은 데 보면 그냥 파멸되고 망하는 거, 약자들을 괴롭히고 안여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의로운 자에 의해서 다 심판나가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통쾌하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에서 하객진으로 포를 팍팍팍 쏠 때 그냥 일본 배 구멍이 뻥뻥 뚫릴 때 그냥 얼마나 그냥 속이 펑펑 뚫리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면 사라지고 얼마 후면 이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니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이다. 어디로 간 겁니까, 여러분? 이들이 악인들이 없어졌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른 어떤 곳으로 데려간다는 뜻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의로운 경찰관이라는 것이고 그가 악인들을 이끌고 어디론가 가신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것은. 양과 염소가 가는 길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호령을 했고 대단했던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생각할수록 참 무섭습니다, 저는. 그 대단한 왕들이 여러분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대단한 그 군대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윈도우 와이퍼처럼 싹 깨끗하게 클린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 옛날에 제가 흑백 사진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흑백 사진. 옛날 어르신들이 찍었던 흑백 사진. 60년대, 70년대 초 그런 흑백 사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저희 조상님들 젊었을 때 얼굴, 그때 가족들 크게 다 찍었어요, 이렇게. 그걸 보면서 제가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분들이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아요. 그걸 보고 있을 때는. 옆에 있던 개도 없어요, 개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배경에 있는 사람들, 행인도 없어요. 왜냐면 50 년이 지난 거니까. 50년 정도 지나면요.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성인은? 무서운 일이에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하나님이 컨트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눈물겹게 믿어야 돼요. 내가 특별히 어떤 상황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 했을 때 이 말씀을 떠오르면 섬찟해집니다. 누가복음 이들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기를 간구하더니.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다가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이런 마귀들이 있다는 걸 보고 지금 마귀들이 무서워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날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한 자의 날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세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이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무적여행. 무적여행은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바닥이 없는 굴 같은 데요. 무적행. 바닥이 없는 어떤 장소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반대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가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정의로운 곳으로 우리가 점점 만들어 가야 되지만 다 그렇게는 못 되잖아요. 이 세상이 너무 부조리하고 억울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마지막에는 내가 반드시 끝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역사가
정확하게 애누리 없이 어떤 곳으로 분간이 될 것이다. 질서가 잡혀질 것이다. 판단할 것이다. 이것을 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눈물겹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사람이, 우리 중에는 억울한 인생이 있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없는, 대부분 많이 없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상황을 도저히 나는 설명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억울함이 있고, 그런 정말 어떤 악한 자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요, 끔찍하지만 굉장히 또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여러분. 실제로 위로가 돼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이게 있으면 내가 갚으리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너는 참아라, 그 뜻이에요. 내가 다 알아서 확실하게 처리한다. 우리는 그런데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불심판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기를 바라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합니다. 사울왕 같은 사람의 악행을 보면서 공을 들여서 목숨 바쳐서 헌신을 했는데 자기가 도리어 몰리는 경우, 다윗처럼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도 똑같아요. 즉각적인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즉각 심판을 해달라고, 불덩이가 좀 떨어지도록 해달라고,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그런 불이 내려오게 해달라고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런 것을 요구해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하죠. 우리가 본성적으로 요구합니다. 너무 힘들 때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커다란 실수일 수 있어요. 실수일 수 있어요. 왜 실수일 수 있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종들이 빨리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고 특히 가라지를 뽑아버리자고 했을 때 주인이 뭐라 그러죠? 잠깐,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잠깐, 그러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니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한 그 악인이 나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자기 확신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쩌면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원하지만 그 심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악인들을 붙여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나를 제외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정작 어쩌면 그 사람과 별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사람이 나였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였으면.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불쌍한 양을 빼앗아간 주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 대노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당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잘못된 자기 확신이에요, 이것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창녀와 세리들이야말로 죄인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은 죄인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들이 내게로 나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도리어 기업을 이어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반대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가 정확히 그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자기가 염소인 줄 모르고 자기가 염소 쪽에 지금 구분돼서 서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양들에게 얘기했을 때 이들은 기가 막혀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양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언제 안 그랬냐고. 정반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잠잠하라고 말씀드렸고, 둘째는 악인들을 하나님은 최종적인 시점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 교훈은 온유입니다. 온유.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온유를 가르치십니다. 11절입니다. 같이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큰 평화를 누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온유한 자는 뭐라 그랬죠?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란 말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잘 어울리지도 않게. 이럴 때는 의로운 사람이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소서. 그렇게 끝났으면 좋을 시편이에요. 근데 온유란 말을 씁니다. 아나브라는 단어인데요. 억눌린 환경에서도 억눌린 환경에서 거칠게 반응해야 되는데 거칠지 않고 부드럽게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온유는. 우리가 거칠게 확 이렇게 발산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렇지 않게 반응하고 부드럽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이 망가진 죄인들에 대한 관심, 악인들에 대한 관심보다 거의 완성이 되어가는 의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더 훨씬 많으세요. 여러분 그런 점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푸념을 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착하게 이 정도 살고 믿음을 갖고 사는데 왜 나를 더 힘들게 하십니까? 과거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에 비해서 훨씬 윤리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스라엘을 초점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보내고 막 수르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 편에서는 억울하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착한데 왜 나를 더 이렇게 정으로 쪼듯이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까? 그것은 바로 이 이유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악인들을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의인이 더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 하나님의 어떤 분량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안점이에요. 하나님의 초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괴롭혔죠.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가하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도를 높이는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온유한 자는 어떻게 온유해집니까? 말씀드렸듯이 거친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부드러운 환경에서 온유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로마 시대 때 이 온유란 단어는 야생마를 잘 훈련시켜서 야생성이 죽도록 거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고삐를 쥐어서 날뛰지 못하게 고강도 훈련을 시킬 때 그때 그 야생말이 명마가 되고 길들여진 말이 된다고 하죠. 여기서 온유란 표현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러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를 연결시켜 보면 분명해집니다. 잠잠하라, 그렇죠? 제일 먼저 잠잠하라. 악인들은 내게 맡겨라. 네가 처리하지 말고 넌 온유하라.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잠잠하라. 너 사정을 내가 안다. 악인들에 대해서는 내가 최종적으로 다 손볼 것이다. 맡겨라. 너는 나와 사이에서 환경에 대해서 온유해라. 최종적으로 온유해진 사람이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는 이 겉모습과 달리 겉으로 일어나는 일과 달리 신뢰할 만한 어떤 법이 지나가고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하 땅속에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다고 서울에 있으면 지하 땅속에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죠. 보이지 않지만 전기줄을 통해서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은 이것을 느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이것을 느껴요.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믿어요. 지하철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법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 가시고, 그래서 내가 부드러워져 간다는 것을 알아요.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게 돼요. 모든 것을 여러분.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어떤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영적으로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센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 이기는 사람. 온유해지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반응이 내가 거칠지 않고 온유해졌다면 시험도 끝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일본의 작가 중에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연세 있는 분들은 많이 아세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빙점을 쓴 작가가 있죠. 14년 동안 침대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 어떤 질병에 걸렸었습니다. 14년 동안 여러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 처녀가. 그 감수성 예민한 처녀가. 그때 예수님 같은 성품을 가진 미우라 미찌오라는 남자가 다가와서 눈물겨운 병간호를 한 거는 다 알아요. 미우라 아야코를 정말 변화시켰. 결국 그 남자가 결혼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남자 때문에. 예수님 같은 남자예요, 이 남자가. 어떻게 그런 누워있는 병자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누워있다가 감사하는 마음이, 뜨거운 성령이 이 여인에게 온몸에 전달이 됐어요. 척추까지 전달이 돼서 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42살에 병원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의학적으로 기적이에요. 그래서 쓴 소설이 빙점이에요. 이분의 기도문 중에 작품에 이런 글이 나와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더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더라면 우러러 보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팠기 때문에 기도했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팠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결국은 사울 왕의 죽음 소식을 듣습니다. 활 쏘는 자한테 쫓기다가 활에 맞고 중상을 입고 스스로 칼 위에서 자결했어요. 사울 왕이. 풀과 같이, 채소와 같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악인은 베이게 된단 말이 정말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성경 말씀이 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을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